하나님 말씀 본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두 구절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저희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기도하며 물질을 드렸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을 저희에게 밝히 보여주시며 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결단과 다짐들이 필요한지 주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저희들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는 밀치고 나아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고난과 역경,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히 12절과 14절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세 구절 사이에서 13절에 있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에서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그가 밀치며 나아가고 달려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여기에 형용사가 덧붙여져서 이것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은 부르심의 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높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었던 죄인들이었지만 그리고 세상에 거하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높은 부르심이고 가장 고귀한 부르심이고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높은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경주하고 걸었을 때 거기에는 높은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높은 부르심이요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나를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불렀다면 어떠할까? 나는 나를 부른 그 높은 분의 그 부르심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 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높은 부르심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서 나는 이 일들을 위해서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밀고 나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 나의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는 이 한 가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붙들지 못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과거가 현재를 붙들지 못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하는가, 과거에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는가? 첫 번째는 과거에 나의 죄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과거의 죄들을 잊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이나 그의 과거의 죄로 인해서 현재 혹은 미래에 얽매이기 쉬운 사람이 또 누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과거에 현재나 미래를 얽매이기 쉬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잠깐 우리 본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우두머리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이와 같은 죄책감이 있었고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10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게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을 억지로 신송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그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그들에게 신성모독하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그리고 다른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기 쉬운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수많은 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기에 충분한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이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때리고 내가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나와 같이 죄가 많은 사람은 할 수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어. 이와 같이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책감과 또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하며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밀치며 나아간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그를 고소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주님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당신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저와 같이 죄를 짓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저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는 고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냐, 다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계속 죄들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리의 이전의 과거의 잘못들 그리고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떤 간증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찬양 한 곡의 가사를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노스밸리 교회에 있을 때 찬양대에서 많이 부르고 좋아했던 찬양이고 또 가기 전에도 정말 복되다고 생각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기억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에 사탄이 내 곁에 다가와 나를 낙심케 했네. 그는 내가 방황하던 시절에 상처와 고통을 들춰내어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를 낙심케 하기 원했네. 그가 말하길, 즉 사탄이 말했다는 것이죠. 너는 자격이 없어. 나는 내가 어디 있었는지 다 알고 있거든. 죄에 묶여 살던 내 삶의 기록들이 내게 다 있단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너의 어두운 비밀들도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런 너가 왜 지옥에서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오래된 이러한 고소자의 그러한 고소하는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내가 저지른 일들로 난 죽어 마땅하지. 나의 은은 누더기와 같고 나의 선함은 더럽기만 하고 하지만 너가 내게 한 말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즉 나의 죄들은 보혈 아래 있다네. 그 귀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요 내 삶은 변하였네. 죄와 수치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네. 이미 다 사라졌으니 그것이 보혈 아래 있음을 사탄에게 기쁘게 일깨워주네. 2절입니다. 이 세상 길을 걷는 동안 수없이 비틀거렸고 1000번도 더 실패했기에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네. 내가 행한 일들이 죄송하여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나는 기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네. 너가 거듭날 때, 즉 너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승리는 주어졌단다. 내가 너의 얼룩진 죄악의 과거를 씻고 내 안에 새 생명을 두었노라. 죄가 너의 길에 남긴 낙인을 더 이상 내가 견딜 필요가 없으니 이제 기쁨과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원한다. 그 모든 것이 보혈 아래 있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 같은 후렴구가 반복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잘 아는 찬양이 이어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모든 것이 보혈 아래 있네. 오 그분의 귀한 이름을 찬양해.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요 내 삶은 변했네. 죄와 수치의 사슬에 묶여있지 않네. 이미 다 사라졌으니 그것이 보혈 아래 있음을 사탄에게 내가 기쁘게 일깨워주네. 우리가 히브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바울은 평생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늘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을 매질했고 그들을 가두었는지 그것을 늘 평생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빠져서 그의 과거의 죄들이 그의 과거가 그의 현재와 미래를 올가매도록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늘 떠올렸겠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뒤로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린 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앞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아 달려갔던 것입니다.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를 올가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 남들에게 말 못할 부끄러운 죄들을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남들에게 내 휴대폰을 내어주고 그것의 모든 기록들을 포렌식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삭제한 나의 기록들을 모두 복구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의 과거 행동들을 보여주는 만약에 TV가 있다면 그 TV 앞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받았지만 많은 죄들을 지어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들을 짓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과거의 죄들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 그리고 현재에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미래의 모든 죄들까지 그분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모든 것을 지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과거의 잘못들과 죄들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들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과거의 잘한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업적들 혹은 잘한 일들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서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우리는 과거의 죄들을 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 행한 일들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빌립보서 성경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즉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그 후반부에서 육체적으로 그가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즉 자기의 어떤 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내가 뒤를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가길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 어쩌면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내가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앉아서 그 차가운 바닥 속에서 자신의 지난 업적들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룬 그 성과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미 많은 일을 이루었어. 내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구령한 영혼들을 한번 바라봐봐. 내가 그 선교여행들을 통해서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을 한번 바라봐봐. 내가 주님을 위해 한 많은 일들을 한번 바라봐.
나는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픈 곳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충분히 일을 한 것 같아. 이제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주님께서 나를 쉬라고 하시는 걸 거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실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추억 삼아 곱씹으며 그것을 말하고 추억에 안주했을 수도 있죠.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셨는가를 말하면서 사람들과 그저 이제 수다 떠는 일에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가 이 한 가지 일을 행할 뿐인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즉 내가 과거에 했던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이제는 모두 없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나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달려나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는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섬겼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영혼들을 구령했고 그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나의 첫사랑이 이러했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를 바꿀 수도 없으며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의 핑계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은 위대하게,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그리스도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비참하게 하며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찍이 은퇴를 하고 남은 생을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내가 캠핑 다니고 거실에서 TV 보는 그런 생활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달리 끝까지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이라는 단어 파이어의 FIRE의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빨리 어떤 미래까지 노후까지 모두 준비하고 자립을 해서 나는 은퇴를 빨리 한다 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젊을 때 정말 남들보다도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죽기 살기로 일해서 평생 쓸 돈을 내가 모은 다음에 나는 30, 40대에 멋있게 은퇴하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자아 성취를 실현하고 내가 먹고 노는 게 나의 삶의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행과 사람들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바울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은퇴라는 단어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다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취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해서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를 올가매는 죄들과 그리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나의 업적들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가장 높으신 분의 높은 부르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그 왕관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은퇴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록을 했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이 기록한 후에 내가 앞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자신이 자신 앞에 놓인 모든 경주를 마쳤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라고 말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빌립보서에서 그 바울이 내가 여전히 앞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했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끝마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원했던 것처럼 그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모든 경주를 마치고 내가 마쳤고 나를 위해 왕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경주를 마친 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 앞에서 우리와 함께 그 의의 왕관을 받을 그날을 그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의의 왕관을 받게 될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을 감옥에 갇힌 그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높은 부르심의 상이 그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높은 부르심에 대한 상은 보잘것없는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이 높은 부르심에 대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완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상은 지극히 높은, 지극히 큰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왕관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고 믿음을 지킨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 표수사 선교사님, 이재범 목사님,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앞서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본문과 같이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나의 과거의 잘못들, 죄들, 주님을 내가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속에서 정죄하는 나의 마음들, 그리고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과거의 업적들, 나의 잘 행한 일들, 그것보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되려 앞을 보고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서 표대를 향해서, 즉 목표 지점을 설정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는 끝까지 밀치고 나아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이 3장의 말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또 사랑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